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듯이 믿음은 잘해야 됩니다. 믿음이 멈춰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식대로 산 것입니다.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1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도 안 되고, 2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도 안 되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 그것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내 경험이나 내 철학이나 내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삶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고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쭉 자라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안 자란다 하지만 그건 부모 눈에 그런 거예요.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은 한 2주일 만에 한 번 봐도 우와 많이 컸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 있어요? 민찬이 어디 갔습니까? 민찬이 엄마가, 우리 민찬이가 왜 많이 이렇게 안 커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2주 만에 엄청나게 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보니까 안 큰 것 같은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볼 때 늘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계속해서 성장, 그건 박수 치는 거죠. 얼마나 많이 막 좋아하잖아요. 제 어렸을 때 제 기억이, 제 생애 첫 번째 기억이 4살 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몇 살 때 기억이 납니까? 그 최초의 기억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의 최초의 기억은 4살 때 기억인데, 이제 뭐 이렇게 좀 다닐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제 고향은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신흥리 346번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아주까리 기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기름으로 심지 꼽아가지고 불 켜 썼어요. 그러면 등잔대가 등잔대가 세워져 있고 옆에 불 켤 수 있는, 뭐라 그래요? 그거. 호로, 그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형들이랑 누님들이, 저희 부모님이 우리 용구 얼마나 컸나 보자. 그 등잔대에 제 키를 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서 얼마나 컸나 볼까? 그러고 이렇게 쓰면 와, 이만큼 컸네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막 이러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성장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다 기쁨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다시, 그래서 영적인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와 달라요. 오늘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날이 1살이에요. 그때부터 성장이 되는데, 이 생물학적인 나이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가는 거지만 영적인 나이는 달라요. 순식간에 성장해 버릴 수 있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자라게 할 때 걸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 잘 치르셨나요? 한 주간 시험 문제가 뭐 냈는지, 출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오셨나요? 아니면 문제는 냈는데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나의 성장을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아세요? 적어도입니다. 그 시험 문제를 푼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는 시험도 있지만 마귀가 내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혹입니다. 어쨌든 마귀가 장난을 치는 그 문제도 유혹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든지 마귀가 내는 문제이든지 그 시험이든지 중요한 건 이 두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이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예, 거기까지만 보세요. 환난 중에도 뭐라고요? 즐거워하나니. 시험 중에, 고난 중에 그걸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 붙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불평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다 불만입니다. 왜 우리 아이는 이 모양이야?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 모양이야?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냐?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야? 이 모양이야? 이 모양이야? 자기 모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모양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시는 그 문제도 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찾아오는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아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 환난 속에, 그 시험 속에, 그 고난 속에 감사하시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내 이성적으로 따지면 몇 가지나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감사하게 돼요. 조금 이따 봅시다. 감사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지난 시간에 어떤 인물을 초청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자리, 믿음하면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초청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뭐죠?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달라 하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고 갖다 바쳐요. 뭐죠? 믿음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얼만큼 순종하는 사람인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아무리 내 상황이, 내 삶이 아무리 복잡한 삶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100%. 순종은 여러분 100%예요. 하나 감추어 놓고 99가지만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보석처럼,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금과 같이 빛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길을 경주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그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안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은요, 얼굴빛이 달라요. 생활, 삶의 방식이 다르고요, 말의 습관이 다르고요,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 보면 안다고, 열을 안다고. 있죠? 방식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다르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맑게 하는 작업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덜어내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도 주십니다. 이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들을 계속해서 걷어가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계속 맑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나도 싫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것이 뭔가 남아있는 거죠. 이 죄를 지적하면 다 싫어요. 이거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일단은 거기 계시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이야기해 보자고요. 당신 죄인이요, 좋아합니까? 김 권사님, 박 권사님 죄인입니다,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이건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죄가 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싫어해요. 싫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심각합니다. 목사님 대어 쫓아내기 비법? 이렇게 이제. 근데 이거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설교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교하셨어요. 다른 거 설교하시지 않으셨어요. 요즘 경제가 어떻더라, 교육이 어떻더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던가요? 회당에서 말씀 전하다가 쫓겨나셨고요,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쫓겨나시고요, 예수님 쫓겨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어둠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통로가 되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면 지금 여기 서 있는 정 목사가 아무것도,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는 싫어요. 어쨌든 싫어요. 돌이키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에 힘이 없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몰라도 또 얘기할 거니까.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헌금 내란다 이런 얘기 할까 봐. 그 재물이 아니에요. 헌금은 그래서 나오는, 내 돈 쪼가리, 이거 종이 쪼가리, 그것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예배 가운데 예물을 가져오는 것, 재물을 가져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중에 혹은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라도 붙잡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 흔적, 그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와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지나서 와서 예배했는데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없다는 것은 앞에서 있는 찬양대의 문제도 아니고요, 여기 설교하는 저의 문제도 아니고요,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감격이 없는 것은 심각한 나의 문제다. 내 문제입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 재물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 예물은 돈 쪼가리 이런 게 아니에요. 동전 쪼가리가 아니라고.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재물은 어떻게 네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냐. 아멘. 그게 재물이에요. 여러분, 저 북한에서
혹은 중국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어떻게 드리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서 이렇게 드리시지 않아요.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도 이렇게 좋고 하기는 저희 교회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 성경, 서로 이 성경 한 권 가져보려고 그렇게 힘을 쓰는 그 신앙하고 모든 걸 다 갖춰주고 그냥 지금이라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성경도 버전별로 다 있어요. 영어 버전, 원문 버전, 한글 버전.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믿음은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물론 천주교의 복음이 다른 방식으로 들어왔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이 저 중국에서 제너럴 시어머니를 타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오려고 27, 약관 26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오려고, 네? 성경을 번역해서 되지도 않는 언어 6개월 동안 한국말을 배웠어요. 그걸 가지고 종이에다가 번역을 합니다. 한국말로. 그래가지고 이것을 불편하지. 예, 저기 뒤에 앉아 계시죠. 이것을 조선의 백성들에게 주리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만 폭격을 당하죠. 그 압록강에서 폭격을 당하면서 이 제너럴 시어머니는 이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성경을 번역한 이 성경을 압록강에다가 팍 던져.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죽지만 저 조선 땅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게 하옵소서. 그 성경은 압록강에 둥둥 떠내려가서 강가로 흘러나옴. 그걸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때는 요즘처럼 종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이가 귀하니까 이 종이를 가져가서 뭘 하냐면 자기 집에 방에 도배를 합니다. 찢어서. 우리 어렸을 때도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신문지로 도배하고 막 이런 거. 종이가 막 도배를.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요. 이렇게 깨어있는 가장이 있고, 이렇게 깨어있는 목자가 있고, 이렇게 깨어있는 이 시대에 정신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요. 이걸 도배를 다 해놨는데 이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누워서 낮잠을 잡니다. 자다가 글자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에 붙어있는 그 성경 얼마나 잘 번역했겠어요. 6개월 한글 배워가지고 번역한 건데, 여러분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 얼마나 그 사람이 글을 잘 쓰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걸 쳐다보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가문 전체가 바뀝니다. 아니요, 조선 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씨앗 남기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고작 딱 먹고 나 입고 그냥
그냥 우리 새끼들 그거 하고 끝나고 저거 하고 그런 인생 사지 마세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세요. 그 복음이 흘러가야 하듯이 내가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그 흔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뭐라고 합니까? 화평하자입니까? 화평을 누리자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6절까지만 볼 겁니다. 11절까지 읽었지만 6절까지만 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받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누리자. 누릴 수 있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화평은 됐는데 누리지를 못해. 왜 누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뭐라고요? 이 은혜에 들어감. 다시 말하면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테러하고 있는 상태, 이미 불편한 상태를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긴 했는데 누리지를 못한다고요. 그게 왜 그렇다? 은혜를 모르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를 지각하라. 은혜를 자각하라. 여기 누리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영어로는 그냥 have라고 썼어요. have. We have. 우리가 그냥 갖자. 그냥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냥 갖자. 평화를,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갖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갖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는. 그런데 이 have보다도 더 중요한 원어의 뜻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에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코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가지다는 뜻도 있어요. 거기. 근데 잡다, 소유하다, 그리고 고수하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딱 매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크게 와닿는 건 뭐냐면 이게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할 때 마지막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각하다.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쏟으셔서 나를 사셨는데,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문제는 살아가면서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각이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내가 얘기하기 전에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OPS 공부할 때 지난주에 공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해도 그 인생은 계속해서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지식, 심리학이죠. 또 마귀에 대한 지식, 영적인 세계죠. 사단과 사람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그 인생은
계속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고 산다, 인생이.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너를 너 되게 할 아비다. 그런 거.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티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만들 때 뭐 진흙덩어리 가지고 막 해가지고 만드는 것 같죠? 여러분, 그 사람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다고 할 때 그 흙은 티끌입니다. 티끌. 이렇게 사람을 금으로 만들었으면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는 계속 장내가 났어요. 계속. 그래서 가까운, 진짜 정말 여러분 속 썩이지 마세요. 저기 여기 가까이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사모님이 44이 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 이러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만 지병이 좀 있으셨는데 목회하시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지병이 막 도져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44이면요 할 말이 없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이 저 속 썩이지 않아도 저 충분히 속 썩으니까 속 썩이지 마세요. 충분히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도 바빠. 그분이 시키는 거 하기도 바쁘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면요 그게 나쁜 거 아니면 그냥 따라오세요. 그게 뭐 도둑질 해와라 가서 내가 교회 져야 되니까 저기 가가지고 남의 집 가가지고 금고 털어와라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따라오세요. 믿고 따라오세요. 계속 장래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손을 꼭 잡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알잖아요. 그게 뭔지. 얼마나 물론 목사님도 지병이 있으니까 준비는 이 병이 그렇게 쉽게 낫지 않는 병인 걸 알겠다 그랬는데 세상에 그 전주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못된 거야. 이거는 진짜 못된 거야.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사모님이 굉장히 여리신 분이에요. 나는 걱정 안 해. 제 아내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여리시고 감수성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그래도 내 새끼예요 그러면서 막 이러고 계신데 세상에 그 가운데 한 분이 그냥 막말을 해버린 거예요. 새벽마다 밤마다 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몰라. 그게 안 돼 보면 그 충격을 딱 먹으면서요 이게 막 몸에 균형이 탁 깨지면서 갑자기 응급실에 가셔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싸늘하고 이게 지금 숨을 쉬니까 지금 몸이 따뜻하잖아요. 예? 따뜻하죠? 온기가 있고 그죠? 손 잡아주면. 근데 여러분 이 호흡이 딱 멈추면 어떻게 되든가요? 차가워지고. 인간은 티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으로 만들었으면 나중에 화장이라도 하면 금덩어리라도 나오지. 티끌이야 티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남는 건 오직 주님 나라를 향한 내가 이 땅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오늘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몸부림의 그 믿음의 고백, 그것만 정금처럼 남습니다. 아멘.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코에 티끌로 만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코에 하고 생기,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아멘. 오늘도 지금 호흡하고 있지만 나 잘라서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쉬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숨 들여 마셨다가 멈추면 간 거예요.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나에 대해서. 주님, 내 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내 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멋지게 살다 가고 싶습니다. 아멘.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은혜인 것을 자각하는 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티끌이에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는 100년 써먹다가 가는 거지만 진짜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에요. 이 영혼의 죽음까지 이르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 중간이 뭐가 있냐면 이 정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불어서 이렇게 여기는 그래도 덜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 정신적인 죽음이에요. 서로가 관계 속에서 정신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티끌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를 이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시키면 이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죽을 때 확실히 죽으세요.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미 죽었어요. 죽은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내가 그렇게 우리 재진 집사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죠. 낮은 자리에서도 교만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본성을 어디서 들은 거야? 화장실에서. 완전 진짜 멋져. 감동이었어. 그 낮은 자리에서도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 자리에서도 교만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나 정도면 됐지 없습니다. 난 아직 멀었어. 따라합시다. 난 아직 멀었어. 나 사람 되려면 멀었어.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마늘과 쑥을 드셔야 합니다. 신약과 구약, 마늘과 쑥을 드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 영혼을 어떻게 소산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드셔야 됩니다. 며칠간? 죽을 때까지. 이게 자신을 지각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그 부름을 받을 때에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이제 말도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요. 선지자를 보내도 안 듣고 이 말에도 안 듣고 이게 인간이요. 말 안 듣기로 작정하면요 어떤 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데도 안 듣는데 뭐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한다고 듣겠어요?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남유다는 이제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어떤 장면을 보냐면 고개를 딱 들었는데 스랍 있죠, 스랍. 그 천사의 날개가 6개가 있는데 한 쌍씩 3쌍이 있는데 2쌍으로는 눈을 가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없다?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너무 광채가 나서 볼 수가 없어. 천사도. 또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고 지 멋대로 쌀거리면서 다녔던 그 흔적 남아있는 거, 죄의 투성인 거 있죠? 그것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날개로 저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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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 외침을 듣는 이사야가 다시 땅에 엎드려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내 실체가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티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나 덜 죽으면 안 보입니다. 나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안 보입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를 회당에서 쫓아내고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죠?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씩 하네. 그리고 막 목소리까지 홀리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막 목소리까지 홀리해. 그런데 저 뒤에서 이러고, 나도 성전, 나 같은 것도 성전 들어가도 될까? 오늘 물어볼게요. 오늘 성전 들어오면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면 손 들어봐. 손 내려.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들어가도 될까 해서 간신히 들어갔어요. 세리가.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와 창기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귀퉁방망이로 때려도 되고 그냥 밀치고 가도 되고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냥 아주 그냥 개 돼지 그냥. 그러니 성전에 들어갈 때 얼마나 눈치 보겠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가 누가복음 18장,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인생.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 사람이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두 번째 화평을 누리는 자는 누구냐? 여기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소망을 붙잡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자각하는 것, 은혜임을 알아서 자신을 자각하는 것. 두 번째는 소망을 붙잡고. 근데 이 소망을 붙잡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소망을 붙잡을 때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환난 중에, 시험이 찾아온 거죠. 시험 중에 즐거워하면서 환난은 뭐를 낳는다고? 인내를. 인내는 뭐라고요? 연단을. 그 연단까지 통과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인내 한번 보십시다. 인내. 여러분, 이 인내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인내가 부족해요. 오래 참음. 툭 하면 벗어나고, 툭 하면 이렇게 하고. 이걸 서울대학교에서 밥 드시고 식사하시고 할 일 없으신 심리학자들이 이것도 연구했잖아요.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거보다 소원이보다 큰 애들, 조금 큰 애들, 판단이 딱 드는 애들, 아이들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는 습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얘들이요, 저기 사무실에서 드릴 때하고 달라요.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는 습관 참 좋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저 사무실은 젖 먹을 때만 들어가세요. 알았어요? 자, 아저씨. 네, 젖 먹일 때면 자기가 젖 먹이러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네, 젖 먹일 때만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무슨 얘기 하려다 거기로 갔냐? 아, 실험을 하는데요. 유치원 아이들, 우리 주찬이나 저기 조금 이렇게 주찬이 너무 크다, 주찬이보다 좀 작은 누구? 예성이 많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10명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아주 맛있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주 맛있는 매실룬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좋은 걸 딱 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군침 돌잖아요. 이거 보기만 해도. 선생님이 30분 있다 와서 이거 같이 먹을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갔어요. 이렇게 딱 놔두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전에 다 먹어.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애들은 주변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근데 조금 용기가 있는 애들은 한번 만졌다가 놔. 만졌다가 이렇게 놔. 안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자꾸 만졌다가 놓고 만졌다가 놓고 이렇게. 그리고 다른 애들은 막 주위에 돌아. 여기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도는 거예요. 30분 동안 여기만. 그런데 그 중에 두 녀석은 선생님이 딱 얘기하니까 자기 놀이하고 싶은 블럭 있죠? 블럭 같은 거, 자기 레고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해서 해요. 왜 그럴까요? 포기? 기다리는 거지. 그럼 이미 그 아이는 신뢰라는 게 있고 기다림이라는 것이 뭔지 집에서부터 배운 아이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아이라고.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가 이미 이 아이한테는 다 돼 있는 거예요.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노 프로블럼이에요. 뭐 선생님이 30분 뒤에 그거 준다고 그랬으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노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8명의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쩔쩔맨다고. 이 인내가 없다는 거죠. 자, 이들의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어떨 것 같아요? 똑같아요. 어른은 어른에 맞는 실험을 했어요. 똑같아. 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다릴 줄 모르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들었다, 놨다, 줬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치 농부와 같은 것이에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봄에 곡식을 심으면 그것이 비도 맞고 이슬도 맞고 자라면서 꽃이 피고 저렇게 열매를 맺는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열매 맺기 전에 베버리거나 뽑아버리거나. 자연의 법칙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기다릴 줄 몰라요. 되어지는 것을 몰라요. 계속해서 그 속에서 자꾸 움직여 가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노라. 그게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좋은 땅이 뭐예요? 여러분, 좋은 땅 교회 교인들 맞으시죠? 성도들 맞으시죠? 좋은 땅, 이거는 다른 거는 못 외워도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말씀을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느니라. 이게 좋은 땅 교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 맺는 것,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그게 좋은 땅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앉으신 자리가 이게 몇 석인 줄 아세요? 오늘 말씀 못 전하면 뭐 다음 시간에 더 전하지 뭐. 자, 이게 120석입니다. 여기 성전이 들어올 때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바닥에 그냥 바닥.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서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의자를 어느 분이 기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시설도 기증하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급으로 싸우셨어요. 근데 의자를 기증하신다고 할 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주님 몇 석을 할까요? 그랬는데 사도행전이 떠올라요. 120문두에 120석입니다. 이게 그것도 빨간색, 요거여야 되는 거야. 빨간색. 이 파란색이어도 안 돼.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 그런데 그 전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몇 명 있었어요? 약 500명. 승천하는 장면을 봤다고요. 그런데 승천하시면 뭐라고 하세요? 천사가 너희는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 줄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기다려. 뭐 준다고요? 선물. 여러분 선물 준다고 하면 안 기다릴 사람 누가 있어? 그게 성령인지 뭔지는 몰라. 어쨌든 그런데 선물 주시겠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 하나로마트에서 플라스틱 바가지 선물로 준댄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아 그래, 그럼 하나로마트에서 자동차를 선물로 준댄다. 근데 그게 15대가 있다더라. 그러면 글쎄요, 난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예배 다 드리고 가실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아마 줄 서 있을걸? 선물. 어떤 선물인지는 모르지만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물이, 그런데 500명이 봤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선물을 준다고 그랬으면 500명만 거기 마가의 다락방 그쪽에 갔겠어요? 자기 친척들 불렀겠지. 야 선물 준대.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저분은 틀림없는 분이거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랬을 때도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저분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선물을 주신다니까. 야 믿져야 본전이지 않니? 그러니까 선물 받으러 가자. 그러면 500명만 있을까요 거기? 아마 1000명도 넘을 거야.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3일 정도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이제 요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요때부터 3일이 됐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무슨 선물이야. 그리고 가. 일부 한 반절 딱 떨어져 나가. 3일이 지났는데 사도들이 기도하고 막 해요. 그러니까 선물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나 보다. 막 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열흘 10일이 돼서 임해요. 그게 선물이라고.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게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어쨌든 이들은 몰라 지금. 근데 3일 돼도 일이 안 일어나, 5일 돼도 일이 안 일어나, 6일 돼도 일이 자꾸 떨어져 나가겠죠.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자꾸 떨어져 나가. 근데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갈 것 같았으면 미리 가지. 내일이면 선물을 주는데 9일까지
거기 같이 있었어요. 9일까지. 9일째까지 자리 안 떠나고 계속 있었는데 세상에 다 갔잖아. 그럼 몇 명 남았다? 120명. 120명. 120명이 딱 남았는데 열흘째 성령께서 위에서 확 임하셔서 그것도 120명에다 그냥 팍 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이 각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에 맞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한 존재로 인격으로 탁탁탁탁탁.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 앉아 계신 게. 제가 무슨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첫 번째 기도가 뭐겠어요? 이 120명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면 제 임무는 끝났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100 성령의 사람으로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듯이 기다리고 기다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머지 연단과 그 뒷부분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누리지 못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기 자신을 자각할 줄 몰라요. 그래서 누리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소망을 붙잡는 첫 번째 키인 이 인내를, 오래 참는 것을 싫어해요. 오늘날 세대가 그래요. 다 싫어해요. 참는 건 싫어요. 그래서 인스턴트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신앙은 인스턴트가 아닌가요? 그냥 후루룩 짭짭 잠깐 넣어가지고 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스턴트 아닌가요? 그러나 당장은 배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 몸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신앙이 지난 진국처럼, 저 사골이 우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삶의 경륜과 신앙의 경륜이 더해가면서 이렇게 진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모습 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그 사랑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